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다살다살 특별 기도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월요일서부터 매일 밤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밤 이제 마지막 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뼈로부터 시작하여 힘줄과 살과 근육 그리고 가죽, 피부를 모두 다 하나님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부위들을 하나님 만져주셨고 또 성령으로 오늘 이 밤 생기를 불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가 잠들었던 자가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오늘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살아나서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죽어가는 영혼들을, 또 숨쉬고 있지 않는 영혼들을까지도 우리가 가서 주의 말씀 힘입어 주의 권능 힘입어 살려내는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저희들 그 믿음 갖고 주 앞에 나왔사오니 이 밤 하늘 문을 열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죽어있던 잠자고 있던 그리고 낙심하여 누워있던 모든 것들이 되살아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살려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밤에도 귀한 예물 하나님 온갖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을 담아 주께 봉헌하오니 기뻐 받으시고 이 안에 담겨진 모든 기도의 제목들과 더불어 우리의 눈물병 안에 담겨진 모든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을 하나님 들으시고 보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 마르다 마리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아름답게 더욱더 잘 쓰임받을 수 있는 저들의 오늘과 앞날과 또 평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밤 불러주신 것 감사하여 아멘하며 나온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영광으로 임재하시고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원하옵고 바라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기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할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제 다살 특별기도의 마지막 밤이 되었습니다. 월요일서부터 화요일, 수요일, 또 목요일, 오늘 이제 마지막 밤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밤에 더욱더 크고 놀라운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먼저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라기서 4장 말씀 우리 1절부터 끝절까지 한 절씩 같이 교도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4장 말씀 1절로부터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정체성 선포 캘린더를 우리 교회에서 또 10월 1일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일째, 열흘 지나서 이제 11일째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말씀은 뭐냐? 나는 의인입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나는 의인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해볼까요? 어이구, 당신이 의인이셨군요. 말은 우리가 나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했지만 내가 의인일 수 있을까? 여러분, LG그룹에서인가요? 매년 올해의 의인상을 선정을 해가지고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정말 대단한 그런 의로운 일을 한 사람을 뽑아서 상금을 줍니다. 꽤 많은 상금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의인으로 뽑힌 사람들조차도 모든 그들의 삶의 여정이 의인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특정한 사건을 통하여서 그게 커다란 사회적인 이슈가 돼가지고 야, 이 사람은 의인이라 칭할 만하다 해서 의인상을 받게 되곤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최초 노벨 문학상 한강이라고 하는 여인이 상을 받게 되었어요. 선정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호하고 하는데 정작 그분은 호칭이 참 애매하네요. 저보다 몇 살 적은 것 같은데 그 한강 그분은 매스컴의 인터뷰를 수상 소감을 위한 인터뷰를 한사코 마다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지금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많이 일어나서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생사가 오가고 많은 아픔을 가지고 신음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기쁘고 좋은 그런 영광스러운 일을 받기는 했지만 이 난리통에 내가 수상소감을 말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는 이유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아직 그분의 그 소설 책들을 읽어보지 못하고 접해보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더 읽어보고 싶더라고요. 로마서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면서 내가 병자를 위하여 이 땅에 온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병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아담과 하와 이후서부터 다 죄인이에요. 당대에 의로운 자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성경에 아무 죄 없이 사단의 그 테스트용으로 시험용으로 고난당하였던 욥도 있어요. 그리고 당대의 의로운 자라 여김을 여겼던 노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요 다 흠이 있었어요. 모세도 얼마나 많이 흠이 있었습니까? 또 다윗 왕도 얼마나 많은 흠이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흠을 발견할 수 없어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 여호수아라고 흠이 없겠어요? 있겠죠. 성경에서 그저 그의 흠을 덮어줘서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거죠.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 되었지만 의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이다. 하나님이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도 의인 되는 게 맞아요. 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나는 하나님의 딸. 한번 고백해 볼까요? 자, 또 누가 틀리나 제가 볼게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여자분들은 뭐 알아서 하시겠죠? 시작.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잘 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아침 정체성 선포는 나는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가요, 모순된 거예요. 모순된 거. 깊숙이 들어가서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은 이마만큼 모순된 종교도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기독교는 끝이 났다, 망했다, 실패했다 세상 사람들은 생각했지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그분의 사랑을 완성시켰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을 그대로 이루시는 또 다른 시작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밤에요, 믿음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시작. 우리 말라기 말씀 1장서부터 월요일 1장, 화요일 2장, 수요일은 우리 홍채선 교수님이 오셔서 간증을 했어요. 그리고 목요일에는 말라기 3장 말씀 어저께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4장을 본문으로 읽었어요. 그런데 어저께 이 말라기 전체가 6개의 하나님과 이 백성들 사이의 대화예요. 그 대화를 가운데서 이 말라기 선지자가 중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저께까지 5개의 그 이야기를 살펴봤고, 시간 관계상 제가 오늘 그 6번째 그리고 4장 결론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6번째 그 질문은 뭐였느냐, 그 이야기는 뭐였느냐,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였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대답이, 질문이 뭡니까?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요, 하나님이 틀린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온전하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결코 틀림이 없어요. 오류가 없어요. 그런데 처음서부터 지금 이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대꾸하는 거예요. 질문이라기보다는 정말 대꾸에 가깝습니다. 첫 번째도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죠. 우리를 사랑하셨죠.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보호하시고 인도하셨죠. 그렇게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데, 이 완악한 이스라엘 당시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입니까? 과거에 찬란했던 나라의 그 전성기,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모든 것이 넘쳐났던, 충만했던 최고의 전성기 다윗의 때,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의 때 부귀와 영화를, 권세를 우리도 누리고 싶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을 통하여 그와 같은 축복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비록 그에는 못 미치지만 지금 수르바벨의 성전을 다시 완공하고 이 성전을 지었으니 거기에 대한 보답을 우리에게 주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라의 독립이 이루어지고 또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주국방이 이루어져야 되고 하는 그러한 축복들이 임해야 되는데 여전히 이 이스라엘에게는 어떻게 해요? 바벨론이 망해서 독립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페르시아라고 하는 더 큰 나라, 또 이후에는 헬라, 이후에는 로마, 계속해서 주인이 바뀌고 어떻게 보면 노예살이 하는 거예요. 계속 종노릇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백성들이 속상한 거예요. 원망스러운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걸리는 병 중에 유독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화병이라고 하는 병이 있대요. 화병. 이거는 영어로도 표현하기가 힘들어서요. 이 화병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한이라고 하는 것처럼 화병, 한국말로 그냥 고유명사로 한국의 화병. 근데 우리 화병을 지나쳐서 무슨 병이에요? 우리는 우라병이라고 그럽니다. 우라병. 여러분 우라병 걸리신 분들 계세요? 목사님 내가 말씀 안 해서 그렇지 내가 그냥 우라가 위로 올라가지고요. 참다가 어느 순간 그게 한순간에 팍 폭발해 버리면 아유 평소에 안 그러던 사람이 왜 저래? 평소에 안 그러던 사람이 왜 저래?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그 기본적인 정서가 참을인자 몇 번이요? 3번이면 살인을 명한다. 참자. 참는 게 미덕이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참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있는 그대로 눈물 뿌려 이 눈물병에 기도의 제목을 담은 것 붙잡고 여러분들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서는요 울면요 한 번은 아유 2번은 아유 하지만 3번, 4번, 10번 지나가면요 아유 왜 이렇게 질질 짜.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매번 울어도 하나님은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는 자, 울보들에게 제일 약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눈물 뿌리며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약점이 있기 때문에 다 용서하시고 들어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질문을 지나서 이제 오늘 마지막 6번째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제 나누었던 말로 나를 괴롭게 한다. 잠깐 언급은 했지만 오늘 또다시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로 나를 괴롭게 하고 심지어 더 나아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였다. 그랬더니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또 대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내가 가만히 골똘히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을 텐데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대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함이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결코 헛됨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다른 거 다 뒤로하고 주님 앞에 나온 거 아니겠어요?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안 믿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은 뭐 맨날 교회 가가지고 그렇게 하냐 1년에 성탄절
한 번만 가든가 몇 번만 가든가 뭐 매주일 가냐 매주일. 주일날 공휴일날 할 게 많은데 또 그리고 주일날 한 번만 가면 되지 뭐 그렇게 매일 평일날에도 가냐. 여러분 보고 또 보고 한번 따라 볼까요? 보고 또 보고 또 봐도 보고 싶은 분 우리 하나님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체성 선포도요, 10번, 하루 10번을 선포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상 해도 좋아요. 그 이상으로. 많이 할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교만한 자가 복되다고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그런 세상이 아닙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3장 15절 말씀인데요. 오늘날에도 거짓과 술수가 난무하는 세상. 아유 착하게 살면은 아유 저 사회생활을 저렇게 못해서 어떡해? 저거 밥이나 먹고 살겠어? 저 손가락 빨지 않겠어? 거지것대로 너무 착하게 진실되게 살면요, 아유 미련한 사람, 이런 이야기를 오히려 듣기 쉬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교과서적으로 살면은 바른 생활 사나이로 숙녀로 살면 좋다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살기가 참 쉽지 않은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아유 바보 같아, 아유 쪼다 같아. 그런데 이 시대에는 더 그랬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복되다, 귀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유 참 바보 같고 세상을 저리 살고 어리석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착한 행적들이 낱낱이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이들을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에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안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요 귀히 여기며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날에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특별한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겨 주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아끼는 사람이 있어요. 아끼는 사람. 아끼는 사람.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맨날 정목사, 내가 정목사 사랑하는 거 알지? 그래가지고 저게 무슨 말인가 이 버릇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와 같이 말씀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자기 이름을 넣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자기 이름 넣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 고백합시다. 들읍시다. 시작. 정강섭,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또 아껴주시는 거예요.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분별한다는 거예요. 분별한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은요 다 그냥 알곡과 또 가라지 그러한 것들이 다 같이 있어요. 같이 있어요. 불공평한 세상 같아요. 불공평한 세상.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다. 아니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 보고 계실까요? 여러분 챗 GPT 4.0을 써보셨어요? 이제 4.5가 나왔는데 챗 GPT에다가요 명령어 하나만 딱 치면요 야 1초도 안 돼가지고 쫙 나와요. 쫙 나와요. 쫙 나와요. 오늘 어디 갔다 오면서 저 미래에서 이 거여동으로 들어오는데 어떤 아저씨하고 아줌마가 이 오토바이를 탔는데 1인 2인 좌석이 이렇게 구분되어져 가지고요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커다란 오토바이를 탔어요. 아유 바지도 청바지 입고 이 잠바까지 색깔을 맞춰 입었어요. 그래서 제가 야, 저 오토바이는 어디 건가 해가지고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요 검색을 딱 해보니까요 바로 나와요. 바로. 이야, 전기 오토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전기 오토바이. 그 오토바이의 재원, 상세, 내용 다 쫙 나와요. 다 쫙 나와요. 처음 보는 오토바이인데. 사람의 기술이 데이터가 이러할진데 하나님께서는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전부 다 알고 계세요. 챗 GPT보다 못 아시겠어요? 엄청나게 비교할 수 없게 더 뛰어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오늘 4장 말씀 마지막 말씀 결론의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다 지푸라기처럼 그냥 다 타서 나부끼는 거예요.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실 것이라. 하나님 진노의 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는요 악한 자들은 다 불타 없어진다. 아무런 긍휼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김을 갖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여러분 여기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많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치료하는 광선을 나에게 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혹자는 레이저 요즘에 암 수술도 레이저 수술 하잖아요. 수요일날 왔던 그 홍채선 권사는요 교회에서만 만나야지 진료실 치료실에서 만나면 아주 그 사람 무서운 사람이에요. 안병동 의사예요. 안병동 의사. 그러니까 평생 살면서는요 그 친구 은퇴할 때까지 그런 진료실 안에서는 치료실 안에서는 절대로 만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친구도 이야기했지만 그 아버지도 어떻게 해요?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자기 아버지 그 아버지도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봤어요. 홍삼은 권사님 이름도 제가 기억합니다. 그 아버지를 아들이 살리려고 얼마나 백방 노력하지 않았겠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몇 번이고 살려주셨잖아요. 연세도 좀 많으세요. 47년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불가능이 없으시고 우리가 간구하고 눈물 뿌려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들으시고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5일 동안 우리가 눈물 뿌려 기도하는 거, 여러분 이 눈물병에 눈물이 아직 안 담기셨어요? 꽉 채워보세요. 넘치도록 채워보세요.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똑같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응답하시고 또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하는 광선, 이 레이저 치료하는 것,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 원문에 보면은 히브리어로 날개라고 하는 것이 카나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광선을 번역한 것이 바로 이 카나프예요. 카나프. 그러니까 원래대로 따지면은 광선이라기보다는 날개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도 보더라도 healing in its wings라고 하는 거예요. healing in its wings. 그러니까 날개로 안아주셔서 고쳐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몇 주 전에 그 사티어의 버지니아 사티어의 이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잖아요. 어떻게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루에 4번의 포옹이 생존에 필요하고 8번의 포옹이 유지에 필요하고 12번의 포옹이 성장에 필요하다. 버지니아 사티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녀들을요 많이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기 때는 얼마나 많이 안습니까? 아기 때 젖 먹여야 되니까, 젖을 띠더라도 이 분유 먹여야 되니까 얼마나 많이 이렇게 안아줘요. 근데 이제 애들이 조금 크면서 부모한테 안기기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어른이 돼도 마찬가지고, 이게 안아주는 게 참 이게 필요한데 우리가 그것이 살면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안아줄 수 있다면 한번 꼭 안아주세요. 시작. 말이 필요 없죠. 안아줄 때는 말이 필요 없죠. 우리 방송팀 2분은 그냥 멀리 떨어져 있다고 각자 이러고 있어. 추우니까. 지난번에도 이 말씀 전하니까 누가 그랬죠?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안아주더라고요.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요 하루에도 수없이 안아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1년 365일 우리를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함께하신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싸 안아주셔요. 그럴 때에 병든 것들이 다 고침을 받고 치유를 받고, 이 정신의 병들, 스트레스, 의사들이 꼭 하는 말이 뭐예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근데 스트레스를 받고 싶어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받으려고 해도 계속해서 쫓아오는 게 스트레스 아니에요?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 우리 주님 앞에 다 아뢰므로 말미암아, 요즘 현대인들이, 이 똑똑한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려고 잘 하는 사람들이 루틴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한대요. 루틴. 내 건강 루틴, 내 신앙생활의 루틴, 정기적으로 부지런하게
그 시간에 열심히 예. 특히 부자들이 그 루틴을 아주 철저하게 지킨다고 그래요. 왜 그런가 혼자 제가 생각해 봤더니 그 많은 재산을 오래오래 자기가 쓰고 가려고 그런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제가 해봤어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믿고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거룩한 루틴, 이제 11일째 우리가 정체성 선포를 하고 있는데 이거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정신적인 마음적인 것 다 고침받고 치유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의 질병도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환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며 고쳐주신다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신 것처럼 고침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오늘 이 밤에는 성령 받는 날이에요. 생기는 뭐냐?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받으니까, 치료 받으니까, 고침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여러분, 외양간에 계속 갇혀있던 이 송아지가 외양간에 딱 풀어주니까 막 신나가지고 기뻐가지고 하염없이 노니는 거예요. 뛰는 거예요. 그와 같이 여러분들 자유함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힘줄이 끊어졌어요. 아킬레스 건 인대 파열이 됐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한 달 동안 입원해 있고 집에 퇴원했는데도요, 2달인가요? 3달 가까이 휠체어로 생활하더라고요. 집 안에서도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어요. 아우, 목사님 우울증 걸릴 것 같아 이러다가. 예? 집 밖으로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몇 달 다 이제 지나서 목발을 짚고 다니고 이제 다 나아가죠. 스스로 걸어 다니고 하니까 마치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 같다고. 아우, 가보고 싶은데도 너무 많고 어디도 가고 싶고 어디도 가고 싶고. 그러한 여러분 영적인 육적인 치유함을 얻어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요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행한 대로 보응해 주시리라. 지금은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내가 이만큼 예배했는데, 기도했는데, 간구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째째하게 조금씩밖에 응답 안 하십니까? 그게 아니라 여호와의 날의 이름에 넘치도록 하나님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모세의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리고 지켜 행하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때에 지켜 행하고 또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라.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면서 그 악한 세대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말씀, 메시지를 이 말라기 선지자에게 끝까지 말씀해 주시며 전해 주시는 내용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약의 말씀이요 이제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400년 지나 엘리야를 다시 이 땅에 보내주신다라고 했는데 세례 요한을 가리켜 예수님께서 엘리야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 구약에 나왔던 그 짐승의 제사를 이제 완전하게 하셔서 희생양 되어 주심으로 더 이상의 피가 없는 우리의
고백의 믿음의 제사를 드리면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말라기 말씀 1장, 2장, 3장, 4장 말씀 여러분들 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또 다시 또 한번 말씀도 읽고 말씀도 듣고 하면서 더욱더 여러분들 정리를 잘 하셔서 더욱더 깊어지셔서 아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바,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대단한 것, 11조에 11조, 12조, 12조, 13조,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 그리고 물질과 시간, 그리고 자식이 때로는, 그리고 그 무엇이 때로는 하나님보다 앞선다면 그거야말로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상 섬기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여러분 우선순위, 영순위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더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오늘 또 그 여호와의 날 반드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라기 말씀을 마치고 또 우리 치유를 위한 다살다살 특별 기도회를 마치면서 첫날서부터 이 얘기를 계속 해드리고 싶었는데 계속 이렇게 다음 계속 넘어왔는데 이 마지막 날 말씀드리게 돼요. 과거에도 제가 한두 번 이 강단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을 텐데, 라오스의 이 정동제일교회 거여동 우리 정동봉사센터에서 오랫동안 함께했던 그 팀이, 의료선교팀이 저 공산국가인 라오스에 해외 선교를 갔습니다. 2011년이니까 벌써 오래됐죠. 갔는데 거기에 한 살도 첫 돌도 지나지 않은 생후 몇 개월 된 남자아이를 하나 만나게 돼요. 발견하게 돼요. 그 아이 이름이 말라기예요. 말라기. 그래서 말라기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그 친구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말라기. 나이는 정기쁨이랑 동갑이죠. 2011년에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2011년생인데 이 만 한 살도 되지도 않았는데 이 애가요, 갓난아기로 태어나가지고 이 의료선교팀과 만나가지고 뭐가 얘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한 검진을 해보니까 이 아이가 그때 때마침 비뇨기과 전문의 권사님이 같이 갔는데 그 권사님이 병명을 찾고 보니까 잠복 고환 및 요도 하열이라고 하는 병명을 내놓은 거예요. 우리는 참 이게 뭔 말이야 싶기도 하죠. 잠복 고환 및 요도 하열.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이 비뇨기과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이 아이는 기형으로 태어났다고 그래요. 모르고 그냥 지나치고 살았을 수도 있는데 이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아직 첫 돌도 지나지 않은 피땡이에 불과하니까 그 나라에서 수술하기도 힘들 뿐더러 이 아이가 너무 어려워서 그 대수술을 견딜 수 있을까? 비행기 타고 오는 것만으로도 참 힘들 텐데. 그래서 좀 지켜봅시다 하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 아이가 이제 4살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2014년 11월 달에 이 아이를 이제 라오스 안에서 수술을 할 수 있나 했더니 못 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데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라기 아이를 한국으로 정동교회에서 데려오기를 결정을 하고 이제 정동교회 안에 어린이병원 원장 그 장로님이
계신데 그 장로님에게 아마 부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세브란스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나 봤더니 사회공헌팀에서 그러면 그 아이를 데려다가 무료로 수술을 해주고 또 비행기 티켓도 다 사주겠다. 4살짜리 아이가 혼자 올 수 없으니 그 어머니의 티켓과 함께 다 세브란스에서 지불할 수 있습니다. 해서 왔어요. 그리고 수술이 정말 성공적으로 맞춰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바로 비행기 타고 들어가기 힘드니까 한 달 동안 서울 생활하면서 뭐 관광도 다니고 또 교회 정동교회 예배도 참석하고 하면서 한 달 동안 모든 또 생활을 우리 정동교회에서 후원을 해줬어요. 사진도 여러 장 있는데 제가 그 아이한테 야, 네 사진 보여줘도 되냐? 못 물어봐가지고 제가 사진은 생략합니다. 그때 제가 여기 세브란스 그 장로님 여기 우리 거여동에도 봉사 오시고 그랬는데 그 부부 장로님 권사님한테 몇 번 얘기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그러면서 그 아이의 이름이 뭐라고요? 말라기. 말라기는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사자, 천사. 그러니까 이 정동교회 의료 선교팀에서도요, 천사를 살려야 되지 않겠냐. 천사를 그냥 내버려두면 되겠느냐. 라고 하는 마음들이 그 선교팀한테 강하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 천사라고 하는 이름을 부모가 지어준 것이 아니라 할머니인가 할아버지가 지어줬대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분명 예수를 믿어서 그 손주 이름을 말라기라고 지어준 거예요. 천사라고. 그 이름 덕분에 어쩌면 이 아이가 살게 된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시는 놀라운 방법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라오스 그 선교지에서 그저 선교사님이 뜨겁게 기도해서 고침받을 수도 있을 테지만 또 교회의 의료 선교팀을 통하여 또 시간 지나서 세브란스 병원을 통하여 의사의 그 수술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 치료의 광선은 날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기만 한다면 우리는요, 어떠한 난리가 우리를 침투하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주 날개 아래 있으면요, 우리는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 주님의 품 안에서 안겨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들로 이 세상을 여러분들 끝까지 잘 살아가다가 언제 여호와의 나라에 우리 임할지 모르지만 그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일컬음을 얻으며 하나님 앞에 놀랍고 존귀한 자로 따로 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텐데 우리 찬양하기 전에 또 기도해야 되니까 열왕기하 말씀, 시편 말씀, 에스겔 말씀 우리 선포하면서 후에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말씀부터요. 시작.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돌아가서 내 백성이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리라. 이어서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마지막 에스겔 말씀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와 같이 우리가 선포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할 텐데, 오늘 찬양 후에 기도는 우리 4일 동안 많이 기도했으니까 오늘은 제가 충분히 기도하고 또 마지막 찬양 같이 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마치고, 또 1층에서 간식들 계속 준비했는데 우리 간식 타임 다 같이 갖고 그렇게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그 시간